지난 시간에 은혜 시대하고 환란 시대에 대한 데서 얘기하면서 환란 시대는 우리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더라도 소위 말하면 왕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지켜야 믿음으로 잘 지켜야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시대에는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회개하고 영접하는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그 구원 후에 죄가 더 민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설 때가 있습니다. 민감해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조금만 뭐 해도 이거 죄인데, 전에는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넘어왔었는데 죄가 이제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 드러났을 때에 그걸 갖다가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믿음으로 청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 성품을 습관적인 그 옛날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과 새 성품의 싸움이 항상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옛 성품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완전히 지배도 무엇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데 새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품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 옛 성품하고 새 성품하고 맨날 싸우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싸운다고 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좀 하고 굳게 서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했을 때에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갈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 연결되고 지속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되면 교제권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권에서 우리가 이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열매를 못하고 그것이 길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에서 제외되는, 소위 말하면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잘못하게 되게 되면 불만이 또 생기게 되고, 불만을 품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제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기를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집에서 우리가 모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교회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교과선 교회와 멀어지고 교제권이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과서는 성도들이 세상을 즐기게 되고 세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항상 배고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배고파야 돼요. 그거를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줄여하는 배고파하는 이런 것이 영적으로 있어야 우리는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신다, 공중에 오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을 때에 그냥 날마다 들으니까 습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우리는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더 증거를 할 뿐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인도하고 올려가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풍성하게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칭찬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 받으려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는 거하고는 영 다르니까요. 그 다음 우리는 1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구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장에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지는 환난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인데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은 그런 그 환난 시대 때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에게 먹여주고 그들이 갇혔을 때 찾아가주고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해주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 말하기 이전에 말씀하기 이전에 너희 나에게 이렇게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섬긴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또 예수님 또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찾아오지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께 당신도 보지도 못했다. 응? 언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바로 너희 이웃에게 이런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양과 영수의 심판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편에 좌편에 있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인류적인 구원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 시대 때 정말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참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다 익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끼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그런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자기들 뭐 여러 가지 하나 더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좀 입을 것을 주고 말이죠. 갇혔을 때 말이에요. 가서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환란 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면은 그 구약 시대 때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끝까지 소망의 그 충만한 확신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역시 끝까지 성도들에게 사랑과 봉사 계속하되 소망의 충만한 확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도와주고 소망을 가지고 충만하게 그들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면 개인의 일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의 끝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 끝이 바로 이제 환난 시의 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그렇게 않게끔 그 격려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6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을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게으른 자는 결국 도중에 나고자가 되어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현재 은혜 시대에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벌써 다 잃었을 것입니다. 잃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환난이 될 때 뭐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래도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나도 못하네. 나도 뭐 힘든데 뭐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환난. 그러니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구원을 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대단히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해보게 되면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게으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부정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환난 시대 때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게으를 때에 우리가 뭘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옹호하기 좋아합니다. 게으를 때. 봉사하고 성기지는 아니하면서 도리어 뭡니까? 서로 헐뜯고 중성고락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을 때는 벌써 우리는 구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 우리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시대에 살면 더욱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 봉사, 헌신하는 것, 더욱 부지런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이 가끔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셨다고. 주님 나가면 그래 내가 너를 받아주마. 응? 항상 그렇게 해주셨어요. 환난 시대에 대한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못하면 그냥 아웃이. 그것도 어디 갑니까?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은혜 시대에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2절에 보게 되면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약속들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약속받는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나는 이미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거 잃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까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세대 모양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인내해요. 가끔가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행위가 따라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위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러나 환란 시대는 이 행위가 안 나타나면은, 행위가 없으면 잃어버려요. 우리가 가끔 행위로 나타내지 못하고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 이럴 때에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쳐요. 하여튼 어느 목사가 나한테 그 올려준 것을 보게 되면 목사인데, 그 목사님 자신도 이 진리를 몰라요. 그 사람의 설교는 뭔가 하면요, 환란 통과설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은데 그거 틀려요. 그거 하나. 근데 그 목사가 나한테 이제 그 참고로 보내줬는지 뭘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보내줬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의 설교가 굉장히 좋은데 시대 구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시대 구분을 확실하게 하면서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와 그리고 이 환란 시대 때를 잘 구분해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 사람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보다는 더 가까운, 더 진리에 가깝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래 돼요. 근데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답이 아니야. 그 목사는 답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분명히 얘기했는데. 환란 시대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또 이제 100%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요 구절을 갖다 대라고요. 그 다시 읽어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서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축복해주고 우리가 이게 하루 이후에 이게 완전히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이 각각 잘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축복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 축복도 뭡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기도로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 하나님의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주는 거 아니고, 빌어가지고, 누구한테 빌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 모델로서 그런 그 약속들을 상속받는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맹세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를 했다. 그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정말 참을성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뎠어요. 물론 여기에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잘못된, 그러니까 실패한 부분은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장단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여기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몸을 빼앗겨도 괜찮고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최종적인 합격이 뭡니까? 자기 아들,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왜? 사라가 그렇게 바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반대하지 않았죠?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쉬운 일이겠느냐. 백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다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담대하게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제단을 그것을 만들고 쌓고 그 위에 올려놨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맹세했어요. 자기 이름을 두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내가 이 바치더라도 하나님 또 자녀를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 후손들은 그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합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말드나 남편이 하는 일을 구글거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건 감정이 폭발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더 멀어져. 빨리 이루어질 것이 늦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루시는데 자꾸 멀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그 모범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으라. 견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신은 번성하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신 대로 됩니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견딘 후에 약속을 제대로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아직도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뭐예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다가 오시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끝나고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에 천년 왕국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로서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왕이 아니고 실체적인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몰아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내 없이 견디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그걸 받지 못하고 도리어 어디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7년 대학 환란. 그래서 이제 자꾸 7년 대학 환란에 자꾸 들어가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미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딱 들어가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혼인의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7년 동안. 이 땅에는 뭐 수라장이 되죠. 환란 시대 때에 이제 성전이 건립이 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란 시대 때 성전이 지금 현재 모슬렘이 있는 그런 그 성전을 아마 그 옆에인지 하여튼 어디에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서로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어떤 합의를 볼 겁니다.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면 평화조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다 빼앗긴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선 평화조약이 맺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모슬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종교가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요. 선포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건 다 준비 다 되어 있어요. 환란시에 들어갈까지 환란시가 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오심이 모두 다 징조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금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아주 급속도로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뭐가 지배하는가 하면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가 이렇게 했습니다.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이게 극히 다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이 지식이 발달하고 엄청나게 지식이 발달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에서는 마지막 멸망을 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마지막 때 그런 징조들은 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어요. 25장까지 보게 되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나 선지서를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도 보면 나와 있고요. 다 지금 아주 가까이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님도 아주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 이거. 환란 시대도 곧 온다 이거. 시작된다 이거. 근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이 환란 시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거기 보게 되면 6장부터 18장까지 있는 그 환란 시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걸 현재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 마라 전혀. 그걸
현재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미국하고 같은 우리랑 뭐 비슷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말아요. 지금 적용시키게 되면 뭐가 됩니까?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아주 그 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뭡니까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 이런 거 하나도 사용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응? 하나 사용하지 말아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 때도 그 사탄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행사하는 것은요 후 3년간에 크게 행사하는 겁니다. 후 3년간에. 근데 그거는 우리는 관계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집착할 필요도 없는데 다만 우리 뭡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가까운 사람, 친구, 이웃 이런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응? 그것만 하죠. 충성을 다 하자고요. 끝까지 우리 주님까지 열심히 다 하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뭐 언제 오신다 하니까 뭐 이제 뭐 다 먼저 올 건데 아이고 뭐 진짜 돈 버는 거 돈 버지도 말고 무슨 뭐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기면 하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 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끝까지 충성한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뭐 성공하고 주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충성. 응? 여러분 오늘 저희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